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계시가 시작됐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제가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 사람은 응답을 받지 않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분별이 되어지고 계시로만 가능하다라는, 결국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교회다. 그만큼 교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를 모르면 그 사람은 교회당을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직자 임직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 조직도 안 짰어요. 안 짰는데 이렇게 간증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해줄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장로님이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두려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올해는 한 번도 간증을 다닌 적이 없는데 당회장 목사님한테 여쭈어보고 허락하겠노라. 예수사랑 교회 가서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당회장한테 여쭈어보고 허락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알고 있구나. 교회를. 당연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말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간증해두려고 그러면 뭐 말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예절이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슬쩍 던져봤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싹 보고 나를 웃어요.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요, 저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가 마음에 두었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여쭈어봤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거짓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물고 뜯는다고 안 합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강단과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잠을 딱 취하려고 그러는데요, 했더니 뭐가 싹 마귀라는 놈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주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결박을 하고요, 아주 평안하게 잤어요. 누구에게나 작은 어떤 상황 속에는 언제나 쫀쫀함이 우리를 통해서 격동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왔어. 마귀가 신방 온 거예요, 밤에. 그러고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안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제자요,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자인데 그것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서로 오가는 그 정이 없다 해서 나의 마음이 속상할 것 같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편안히 진짜 잤어요. 정말 잤어요. 근데 아침 9시 30분에 전화가 탁 걸리고, 뭐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하시면 다 들어주시라. 그래서 아무 것이 필요 없다. 진짜 그랬어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받은 근본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뭐냐? 육신의 행실을, 육신이 갖고 싶고 육신의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죽이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자녀된 신분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하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행실을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달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섭섭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격동케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행위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오늘 그랬죠.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안 오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잔잔한 육신적인 행실을 죽이고자 하는 고난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킨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나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언제든지 만나는 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열매가 다르지요. 절제와 희락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열매가 막 그냥 온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미움의 열매, 분노의 열매, 거짓의 열매 이런 것이 막 주렁주렁해. 그걸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자꾸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9절에 보니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몸에 성령의 열매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를 해도 기도부터 하고 말을 해도 기도하고 뭘 봐도 기도를 이게 되어져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될 것이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것을 오늘부터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받을 근본적인 축복이 이제 탁 옵니다. 앞으로 받을 근본적인 축복.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당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절대 이것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을 근본적인 축복이 바로 뭐냐? 신자의 축복, 신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축복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라?
권능을 받으라.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영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샘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꾸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마귀를 데리고 있으면 생각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축복, 신분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뭘 줘요? 권세. 자녀가 되어져야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놈한테 이 권세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온 귀신 다 불러갖고 여러분 다 죽일 텐데.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땅의 권세들을.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여러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니까 여러분 자신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천군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20절 22절도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영계,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뭘 받고 안 받아서 섭섭하고 쫀쫀한 게 아니에요.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은, 개인으로부터 오는 개인의 삶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꾸 뿌리는 것이거든요. 가라지를.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얼마만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권세가 오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이면 자꾸 내가 목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증인의 삶을 살면 목사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삶은 안 살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하는 반주 하시는 분이 지휘자한테 지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매가 최고의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지휘자한테 지휘자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이 많고 많아도 지휘자가 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심지를 뽑고, 그래도 예수님은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녀된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면 제일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힘. 그래서 성가대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하고 시험 주고 막 서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성가대 서고 암 걸려 죽고 도망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잖아요. 그냥 자원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원했는 데 가갖고 막 또 깽판 넣으러 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꺾으면 돼요. 그럼 더 부서지니까. 권세. 성도가 받을 근본적인 축복이 바로 뭡니까? 권세를 사용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만큼, 하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일 만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그냥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을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거 있고. 너무너무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들었을까? 너무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근본적인 축복이 신분과 권세에서 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마음껏 받을 하나님의 축복,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처절한 고통과 그 몸부림 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함으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만큼 이제는 완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진짜 이거 알아버리면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이건 모르고 전부 다 교회당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말이요 자기가 양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죽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안 됐어. 예배당을 다녔지? 교회당을 다녔지?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모르니까 아빠 불러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냥 다 알게 돼 있는데 환히 나타나는데 근데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50 넘은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시간표예요. 온전한 자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이것 신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결국은 그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케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점점 패하여져 간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진짜 패하여 가는 증거가 뭐냐?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결국은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머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는 지식이 바로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있다고 하는 지식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에 감추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인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나를 못 살리니까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막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주었다라는 말은 먼저 빨리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근본적인 빨리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 그럼 근본적인 축복을 네가 받았다면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뭘 하느냐? 너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유일하게 죄사함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자녀된 신분이 뭐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네 자신을 살려내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 영적 싸움 안 하는. 제일 무서운 유일하게 죄사함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런 사람은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도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내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육신적 생각에 나를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진짜 한번 여러분이 안 하면,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이건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점 악신이 들어가 버려서 다 망해버린다고 안 합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영적 싸움은 뭐 그냥 쉽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름 하나를,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처절하게 죽었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 지식의 수준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는 안 하고 오히려 죽이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뿌려지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다니까. 참 미치는 일이지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공동체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담난 자매들이나 형제들은요, 어지간한 방을 얻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좀 살으라니까. 데리고 살면서 계속 말씀 읽고 포럼하고 기도시키면요, 다 풀린다니까. 그 좀 데리고 있으라는데 그거 하나도 못 데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정신지체장애자 정박아 애들도요 11년을 내가 데리고 살아봤다니까. 통제도 안 되는 사람도 하물며 사람 좀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말 구유로 올 줄, 갈릴리에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어? 참, 하나님이 보십시오. 구원의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쓰셨는지. 천하의 낮고 낮은 사람 그 누구도 믿으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 우리는 평생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듣지도 못하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처참하게 죽일 수 있겠냐?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 절대 눈으로 보이게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 절대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일하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봉사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잡을 수 있고 귀 먹은 자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좀 먼저 개인을 근본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가라지를 뿌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받은 축복은 막 어마어마한데 조그마한 정신 문제 하나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오냐?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밀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안 받느냐? 마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면, 다른 사람에 들어간 것은 마귀로 보이는데 지 속에 있는 건 안 보여요.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키는 보는데 지 속에 들보를 못 보는 거.
영적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영적인 싸움만 했으면 여러분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빵그릇에 손을 나보다 먼저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못 알아듣잖아요. 내니까 자기가 하고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래서 제가요 가끔 이렇게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잘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때 싹 사라져요. 신기하지요. 이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생을 아직도 10년 동안 5년 동안 앉아있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들으면요 마누라든 뭐 애새끼든 남편이든 관계없어요. 오직 딱 그리스도 잡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무릎 꿇게 돼 있는데 이 마귀가 가만하게 숨겨놨다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붙어 있으면 돼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찔끔, 10년 찔끔, 2년 찔끔, 1년 찔끔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추잡하게 들지 마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개인에게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면 성령의 말로 13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자.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에서 이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인은 오늘 여기 자연인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자연인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은근히 배척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걸. 의도적으로. 그래서 죄에 매여있는 자연인의 마음까지 우리는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꿰뚫어 본다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나니라. 죄에 매여있는 죄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마음까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 지금 묶여있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알아봐 우리를.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어떻게 받지 아니하느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는가에 대한 초점을 알고 있다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죽으셨다니. 그분이 죽어야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도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의도적으로 생각이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견고한 여러분 진이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진. 세상에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수많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세상 신, 여러분을 포장한 믿는 척하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더러운 저주 영,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이걸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사역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를 주시려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셨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꾸 수용하지 않고 자꾸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저도 얼마나 표적을 구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리스도가 이름을 모를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적으로 뭔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안 받고 자꾸 느낌을 막 육으로 막 뭔가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막 천사도 몰라 마귀만 알아 막 이런 거. 막 자꾸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막 섬겨보려고 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마누라를 보니까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응답도 없는 맨날 쟁쟁거리고 잔소리하니까 에이 그래갖고 매일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은 늘 쑤시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러냐? 늘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러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거든. 왜냐면 응답도 없이 다니니까. 가뜩이나 지금 응답 없는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이게 그냥 소뚜껑으로 그냥 프라이팬으로 그냥 내리 찍어버리네. 띵 맞아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문턱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뭐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도 신령과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없고 막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막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을 막 이치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꾸 꺼리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김석원 목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하냐? 좀 재미있게 구수하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말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전도할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저것들이 어리석다 저것들. 헬라인들은 자꾸 지식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의 예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의 예수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지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영적 싸움은 이거 어리석은 거야. 아주 막 이런 식이야. 지식적으로 자꾸만 귀를 당나귀 귀처럼 막 만하게 크게 하고. 그래서 중국이 워치만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중국 교회가 완전 사이비 종교로 됐어요. 그 수많은 교회가. 결국은 공산주의한테 완전 당해버린 거죠. 힘도 못 쓰고 자꾸 지식을 가르쳐서 그래 지식.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 정신병으로 영적으로 지금 가득 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점쟁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종교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고집하다가 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걸 수가 있어? 아이고 이상해. 말하면서 막 고집스럽게 막 지 수준 가지고 막 지 생각 갖고 지 기준으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는 안 부를 거야 그래도 고집스럽게 살다가 멸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 가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래. 우리 예수랑교회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그 고집을 가지고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결단을 내리든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 일에도 지쳐 있는데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온 3일 밤의 귀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히 또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재물의 능과 죄벌의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또한 저들 현장 앞에 모든 현장들을 회복시킬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